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과 지옥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5주차) 3강입니다. 5주차 2강에서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이 있고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2강 때는 1차적 부르심인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강 시간에는 2차적 부르심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적 보내심이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명을 위한 2차적 부르심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이 사명은 제사장 나라와 용사로서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대체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명을 위한 2차적 부르심 가운데 이사야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독백적인 부분으로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이야기하자 그 독백을 들었던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보내신 것이 바로 사도적 보내심, 사명을 위한 부르심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은연중에 여러분이 다 인지하지 못하고 제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 앞에 이런 보내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런 사명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 말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교회로서 이런 2차적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지역과 나라, 열방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런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인데,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어떤 모습 가운데 계신가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길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이런 말씀을 간혹 씁니다. 내가 원수로 여기는 이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모습 가운데 계시는가? 인류애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애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과 지옥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려고 독생자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으로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인가 하면 소금과 빛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앞부분과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거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빛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세상에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능을 감당해 나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곳에 건설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모습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는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죠. 이 말씀 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어때야 되는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베드로전서에도 나오지만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출애굽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받기 위한 목적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신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동일하게 말씀되는 거죠. 한번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은 맏아들로서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맏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뿐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맏아들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기능하는 이 모습,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면서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에 따라서 어떤 일은 이런 자의 사도로, 어떤 일은 이런 자의 사도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표현되어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는 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한 존재로서 사도적 존재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2차적 부르심인 사명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사도적 보내심 가운데 있을 때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성령으로 행하여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능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empowering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앞부분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지 않는 권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교회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empowering이라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위임을 받았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회복의 역사를 감당할 때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임파워링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위임한 걸 말씀한다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empowering이라는 이 권능 아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흙이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마무시한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교회의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권능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뒷부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르러 할 때, 그러니까 가서라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성육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가 있는 이 장소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교회로서 사도 사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을 때는 그들로 초청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모습과 동질화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체휼하신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앞부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육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성육신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육신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뒷부분과 20절 앞부분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제자를 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교회의 기능 가운데 교육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교회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인가이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든 민족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서 그 대상이 모든 민족임을 알 수 있고요. 아울러 모든 민족 안에는 당연히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강의가 끝나니까 또 갑자기 부담이 되죠.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과제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물론 중요할 수 있죠. 그런데 과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고 그 정리된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서 그렇게 기능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지역과 나라뿐 아니라 좁게는 우리 가정 가운데 건설하는가가 중요하니까 그거에 초점을 두고 과제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이 좀 풍성한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